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도요, 아주 그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왜 저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렇게 안타까운 삶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그 책임다 되는 이 족장들 12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든 걸 갖춰 놓으시고 또 약속으로 준비하신 그 땅에 드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들의 책임자를 그곳에 잘 두루 살피고 잘 정탐을 해서 그들이 당황하지 않게, 생각보다 준비한 게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혹 이들이 당황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루두루 한 40일 동안 아주 샅샅이 살펴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관심과 준비하신 이 준비는 너무도 완벽해서 하나같이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대화들은 참 괜찮은 결과를 보고 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짊어지는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여기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은 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 한 속에서는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통곡하고자 그 땅을 두루 살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 견디다 못해 옷을 찢는, 아주 역설적으로,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런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표현 그대로 이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갈 수 있다고 한 이 두 사람, 그대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심각한 이 심각함이 있다면, 같은 상황, 같은 이 아름다운 사건을 두고도 아주 극렬하게 갈려지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절박함도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중력의 원리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땅을 밟고 한두 걸음 옮길 때 이것은 중력의 원리로 직립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죠. 그렇지만 하늘을 나는 원리도 있어요. 바로 이것을 양력의 원리라고 합니다. 중력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 땅에서 몸이 제가 떨어지려면 중력에 끌리는 이 힘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양력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하늘 나는 원리인데, 이것은 쇳덩어리가 말이에요. 시속 300km로 1.8km를 달리면 그 지점에서 쇳덩어리가 날 수 있는 이러한 성력과 이러한 원리입니다. 바로 그 시간까지는 중력으로 쇠가 어떻게 쇳덩어리가 떠갑니까? 바로 이것을 이용한 것이 항공기입니다. 그 순간부터 날개만 붙이면 그대로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 덕에 지금도 인천국제공항에 하루 10만 명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라도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큰 동력장치 없어도. 바로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것은 이 낙하산과 같이 생긴 패러글라이더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양력을 받을 그 지점에서 내 몸이 땅에 떨어지면 그때 양력이 힘을 받고 그 바람으로 하늘을 날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는 달려야 되는 이 순간이 중력과 양력이 나누는 순간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패러글라이딩을 예화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패러글라이더를 짊어진다고 할 때 우리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 속에 짊어지고 그 다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전심으로 달려가는데 힘껏 달려야 합니다. 이걸 저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왜 성경은 여러 곳에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또한 이것저것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날개치며.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원리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대단한 길인가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중력과 양력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원리로 오늘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도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만약에 영적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세계를 웅비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보혜사라고 파라칼레토스라는 성령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생일 때 그런 날인 오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맛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매우 주저합니다. 내 이성과 내 살아왔던 경험이요, 이 중력에서 직립인간으로 살아가는 세계에 너와 나 사이에 무언가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이 힘을 잇기에는 너무 부처요. 관심이 없다 그래도 지나친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바로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갈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중력으로 걸어 다닌다면 양력으로 하늘도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심겨지고 그 언약의 말씀에 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서 펼쳐져 가는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는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무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샤머니즘도 아니고, 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주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사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하지 않아.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어렵지 않은 분이 없고요, 힘들지 않은 분이 없고요, 정말 죽을 맛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하는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 보면 뭘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이 생각과 내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학위하고 이 전공을 하면 이렇게 미래가 펼쳐질 거다. 맞는데 그렇지 않죠.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성공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한국에 완투술이 가는 재벌이 한 20여 년 가까이 지내고 보면 넘버1, 넘버2가 다 무너져 내리고, 사실 지금 한국의 최정상의 그룹은 원래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몇째 하는 한 그룹이 지금 흔들흔들 하더군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뭐 유명한 장로도 기업도 다 망하던데. 동의합니다. 파라글라이딩을 할 때 꼰두박질해서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파라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양력의 원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분 고하를 물어나고요, 영적인 세계로 싱싱하게 살 수 있는 그 원리는 영적인 원리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정히만 하는 걸까요? 제가 그랬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전심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 전심으로가 어디까지일까요? 잊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까? 영적인 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주를 앙망함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마음껏 이 피조세계를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일 매 순간이에요. 천하없는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것은 초보자도 아니면 대단한 파워풀한 영적 리더자도 여기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항공기가 그렇게 날다가 꼰두박질하는 건 뭘까요? 양력의 원리로 지금 미국과 유럽을 넘나드는 항공기가 왜 떨어질까요? 양력의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원치 않은 일을 당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도에는 훌륭한 사람도 없고요, 기도에는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 대단한 380의 여러분 항공기라 할지라도요, 양력의 원리를 벗어나면 그대로 꼰두박질합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 영적인 은총 속에 기도 쉰다는 것은 그대로 하늘을 날다가 벼락을 해다 꼰두박질은 똑같아요. 이 사실을 묵과하면 천없는 영적 지도자라도 거기까지. 이것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써먹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써먹자는 얘기 없어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기도 쉰다고 죄라고 동의할 사람 별로 많지 않아서 아멘도 못 하시네요. 이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긍휼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천하 없는 사람도 하나같이 내 생각으로 사업합니다. 내 생각으로 공부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 될
뜻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돈은 하수분이요, 사람은 들어가서 월급도 못 줘요. 수십 년 노력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 얼마나 힘듭니까? 2008년 세계 5대 투자회사 중 하나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전 세계 경기는 모든 경제학자가 할 말을 열어버렸어요. MBA 출신들의 경영 철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은요. 유럽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지금 정확히 통화 양적 문제에 답이 없어요. 헬기에서 달러를 뿌리듯이 겨우 미 경제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전문가들은 전망이 어둡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침체한다는 것은 한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경제 원리예요. 그럼 영적인 원리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같이 힘든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뜻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럼 여기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어떠리라고 여겨지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장 탁월한 삶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살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 뜻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다는 소리 하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청해 주시고 내가 쉬게 하리라.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요.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 있다. 약속의 땅에 한번 가보거라. 적과 꿀이는 땅. 완전히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야, 이런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니. 그러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10명의 정탐꾼은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네 말 맞는데 적과 꿀이는 땅이 맞아. 그런데 이렇게 붙여요. 거기 가면 우린 죽어. 여리고성 봤어? 그 사람들 그 군사력 봤어? 이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 안 할 백성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하다가 한 사람도 그 나라에, 제가 보기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것 같아요. 죽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이렇게 살아본 두 사람, 이렇게 살아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소감도 얘기하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얘기입니까?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허세입니까? 객기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세계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은택으로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이렇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한 세계를 아름답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맞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잔이 넘치기 전에는 넘칠 수가 없어요. 들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은 누가 할까요?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거짓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여러분 말로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리고 입을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사가 그렇대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끝나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가짜지. 맞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쉬운 게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기뻐주도 않고 하나도 전부 십자가 진대요. 조심하세요. 신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너 목사가 십자가 진다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지 못해요. 오너 목사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내 자식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십자가를 하루 종일 제 무게만큼 쥐고 다녀도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형제나 인류가, 내 동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그 감격과 감동으로 때로는 순교도 하고요, 달아 없어지기까지 헌신하고요. 바울을 제가 훔쳐보니까 좋은 표현했대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밖에 할 게 더 있어요? 무슨 원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병들어도 망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표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저도 오늘 그런 심정이에요. 가난이다, 뭘 입만 열면 죽겠다, 안 된다, 자기 혼자 시큰 사람 만나놓고 사업해놓고 진짜 좋은 거 보지도 못하고 맨날 어렵다 그러고 맨날 빚더미 속에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한국 유명한 장로도 요즘 구세청 수백억을 했다고 좀 한국 교회 망신됐대요.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기도셨구나, 이것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 기도 쉬는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이유를 대드릴까요? 기도 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해야 돼요. 기도 쉬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시작이 됩니다. 내 뜻은 끊임없이 고역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어디서 보정도 안 되는.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내가 한 이 일 때문에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가 힘들다고 하세요? 우린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살만한 인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엄청난 사람의 어떤 선교를 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것도 중요한 상기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여기 계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무슨 얘기일까요? 살 줄을 모르는 인생들을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생애를 구가하면 어떨까요? 살만합니다. 볼만합니다. 생각할 만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다가 막을 내리면 천국이에요. 내 뜻대로 살기 힘든 오늘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기 좋은 세계가 오늘부터 한 분 한 분 위에, 모든 분 위에 이렇게 살기 쉬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